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은 이처럼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간절히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놓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불러놨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연거푸,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는지 연거푸 여러 단어들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샅샅이라는 단어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빨리 보고 싶어서 더 잠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샅샅이 주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찾냐면 다윗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갈망. 이 갈망이라는 단어도 한국말로 번역하면 갈증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서 지금 다윗이 목이 마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갈증이 느껴져요. 빨리 마셔야지 이게 해소가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갈증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카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도 애타게 바라다, 열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습니다. 아침 일찍 부지런히 샅샅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요,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나를 앙모한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이 말은 내 삶 전 존재가, 나의 전 존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뜻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부터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그리고 샅샅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일이 소풍 가는 날짜가 되면 아이들은 잠을 못 잡니다. 또 일어나고 막 그냥 새벽부터 설치게 되죠. 왜냐하면 빨리 가고 싶으니까, 빨리 소풍 가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이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읽으면서 저는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저희 사택은 어떤 집의 2층이었거든요. 그리고 1층에 또 다른 분이 사시고 2층에 사택이었는데 1층에 사시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집사님이 되고 나중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가정도 깨어지고 막 장돌배기처럼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장장에서도 제가 상주가 되어서 다 화장을 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과 같이 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을 만난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사 온 후에 얼마가 지난 후에 어떤 분이 새벽 예배에 가는데 딱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밑에 집에 사시던 아저씨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이사 왔다는 거 알았어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데리고 가주세요. 근데 새벽에마다 문이 열리고 교회를 가는 것 같은데 언제 가는지가 잘 모르셨대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셨대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윗집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언제 열리나 기다리다가 2시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열리지가 않아서 2시에 일어나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기다린 거예요. 2시간씩. 2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내 인생 과거에는 막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랬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위층으로 이사온 목사님과 같이 교회 나가고 싶어서 2시부터 일어나서 기다렸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젊었을 때 그냥 막 살았기 때문에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분이 생각나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루가 또 시작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하루가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지 하루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잠 못 이루고 새벽같이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이 아침 일찍 열심히 부지런히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애타게 찾고 있다고, 갈증을 느낀다고, 하나님을 마시고 싶어서, 하나님을 채우고 싶어서 갈증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가대 찬양들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걸요, 아마? 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도 성가대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중고등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제 아내가 성가대 찬양을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제 아내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아내도 아니었지만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너무 그럼 미안하잖아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눈을 감았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들어야지 하고 이제 눈을 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 귀에는 제 아내의 목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우리 교인들만 보이게 됩니다. 목사는 그래요. 노예 체육대회 때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우리 교인들이 제일 예뻐 보여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예뻐 보여요. 예쁘고 좋아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런 경험들,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 학예회 발표회 때나 여기서 크리스마스 성탄 때 발표회 때 막 핸드폰 들고 와서 막 찍는 거 가만히 보세요. 자기 아이들만 관심이 있잖아요. 딴 애들이 실수를 하든지 상관이 안 해요. 그것만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그것이 간절히 찾는 거죠. 자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써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오랫도록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나는 교회 가도 맨날 잠만 온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만나고 싶어요. 내가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아침 일찍 열심을 다해 샅샅이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찾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016년은 하나님을 아침 일찍부터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샅샅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2016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여러분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새벽 예배도 점점 없어지는 이 오늘날 시대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새벽 예배 강조하시느냐고. 저는 중고등부 때부터 새벽 예배를 했는데요. 새벽 예배에서 제 인생 핀 것을 제가 압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 졸다가 가고 그냥 왔다가 가고 했어도 그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그 아이를 보셨어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큰 일들을 지금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동안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또 들로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오후 예배도 한번 드려보세요. 오후 예배도. 그러다가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요. 금요 기도회도 드리시고 새벽이나 수요 금요일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다른 인종들이지. 저거 외계인들일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올 2016년이 지나갈 때쯤 돼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갈증과 육체의 애탐을 채우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내가 간절히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했어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고 싶어서. 간절히 찾는 것은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사람들 간절히 찾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어서. 지금 다윗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애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게 되고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요, 강요하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고요, 열심을 내도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뭐가 힘이 들겠습니까? 자꾸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대상을 찾게 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대상을 보고 싶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이죠. 이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게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있기만 해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쳐다만 봐도 좋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계속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또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죠. 서로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 보세요. 뭐 할 일이 있다고, 뭐 할 말이 많다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지루해하지 않죠. 만나서 얘기하면서 시계 보고 자꾸 딴짓하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요? 왜 기도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까요? 기도하면 왜 한 5분쯤 하면 더 할 말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대상, 내가 사랑한다고 믿는 하나님과 너무 낯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낯설어요. 낯서니까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드는 겁니다. 불편해요. 얘기 나누고 싶지가 않아요.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낯선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그 사람과 같이, 그 대상과 같이 얘기하는 것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 사랑하는 대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대상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행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는 것이 좋으세요? 저는 신방 갈 때 되면 신방 받는 교인들이 목사님 좋아하는데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벌써 올해 7년째가 벌써 우리 교회 7년. 제가 뭐 좋아하는지 아직도 모르셔요.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사람이 깔끔해서 그런지 아무튼 깔끔한 거 좋아해요. 막 이렇게 막 여러 개 있는 거 막 이렇게 막 한상 차려놓은 이런 거보다 맛있는 거 하나 딱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물론 뷔페를 갈 때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뷔페는 별로 제가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뷔페를 꼭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말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음식 갖고 오면 저는 이제 음식 가지러 간다고 해서 싹 빠지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또 제가 갖고 오면 또 그 사람도 이제 음식 가지러 가야 되니까 또 가고, 막 엇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요, 밥은 같이 먹는데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뷔페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된장찌개 하나를 놓고 밥을 먹어도 오손도손 얘기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진성찬을 차려놓고도 말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초청받고 막 찬양을 하고 막 뜨겁게 앞에서 기도인들을 해도 낯서니까, 하나님과 낯선데 무슨 얘기를 할 게 있겠어요.
근데 주님과 가까우면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게 있고요, 저런 게 있고요. 뭐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하철 타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항상 대화를 하지 스마트폰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여기 좀 문제가 있고요. 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손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 시간이 부담스럽고 기도 시간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재미없는 거예요. 기도가 지루한 거예요. 기도할 때 졸음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들이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근데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집중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과만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텔레비 켜놓고 냉장고 문 계속 열고 바깥에 쳐다보고 엄마랑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땐 딱 도서관 가는 거죠.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면서 그 과목과 친해지고 그 과목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과만 시간을 보내려고 우리가 먼 거리라도 움직이면서 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얘기를 많이 하네요. 먹을 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세요? 비빔밥? 여자들 참 비빔밥 좋아하시대요. 저는 예전에 난가정에 살 때 제가 키우던 개 이름이 메리인데요, 메리가 좋아하던 게 비빔밥이었기 때문에 별 비빔밥 안 좋아합니다. 막 섞어 넣어서 줘도 잘 먹거든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뭐 이것저것 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비빔밥도 잘 먹어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 아내가 비빔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 맨날 비빔밥 시켜 먹으니까 저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수 있어요. 또 여자들도 참 재미나죠. 여자들은 꼭 음식점 가면 꼭 나눠 먹자고 그래요. 꼭 나눠 먹자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껏 먹지 그냥. 꼭 나눠 먹고 그냥 덜어 먹고 막 이러니까 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 아내도 그래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가 봐요. 꼭 그냥 덜어 먹고 나눠 먹고 그렇게. 제가 생각했죠. 그 다음부터. 요즘도 그래요. 제 아내랑 식당 가면 먹고 싶은 거 2개 시켜. 그 깊은 의미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2개 시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2개 시키는, 전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따라서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선택권을 맡깁니다. 그냥 난 아무런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제일 좋은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일 정말 제 마음에 기분 좋은 분이 어떤 분이냐, 무엇이든지 맡기면 예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좋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 하는 거고 저거 하라면 하면 되지, 나 그거 먹기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게 되면 선택권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맡깁니다. 난 괜찮아요. 당신만 행복하면 돼요. 당신만 맛있으면 돼요. 당신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뭐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선택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맡기는 것, 그게 진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만 좋으면 됐죠 뭐. 하나님 시키세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뭘 해도 괜찮아요. 뭘 먹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요. 쳐다만 봐도 좋은데요.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물론 포기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집도 친척도 지위도 심지어 목숨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전부인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만 들어볼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어. 왠지 아냐?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거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멋지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 그게 난 제일 좋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해. 그러니까 내가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야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어떤 대상을 얻기 위해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울까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인가요? 어리석은 것인가요?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좋지 않는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과 그냥 좋은 것을 비교하는 것조차가 안 돼요. 어떻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것들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왜 우리는 그게 힘이 들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힘이 들어요. 이만큼 드려야 될까? 저만큼 드려야 될까? 뭐 그게 걱정이 될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면 뭐가 그게 힘이 들겠습니까?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못 먹어도 자녀들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해도 너만 잘 되면 된다. 그게 어머니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얘기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서 성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 꿈들이 있으시죠? 80이 되고 90이 되셔도 꿈들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하니까 말입니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 꿈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 달라졌습니다. 저는 고1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물론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고1 수련회 때 만났습니다. 그 전의 꿈과 그 이후의 꿈이 달라졌어요. 그 전의 꿈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치과 의사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공짜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전 좀 부모님 말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원하시니까 뭐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지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뒤에 제 꿈이 변했어요. 제 꿈이 뭘로 바뀐지 아세요? 주님을 만난 후에 저의 꿈은 교회 관리 집사님이 되는 꿈이었어요. 그때는 사찰 집사님이었죠. 사찰 집사님처럼 행복한 분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교회 맨 처음 문 열고 교회 안마당 쓸고 그때 종쳤잖아요. 교회 종치고 성도들 다 맞이하고 또 사찰 집사님의 댁이 교회 내에 있었거든요. 야, 교회에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때 꿈이 저희 어머니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 꿈이 관리 집사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교회 살았으면, 교회에서 있었으면, 교회에서 맨날 지냈으면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비슷하게는 제가 됐어요. 목사는요, 퇴근 출퇴근이 없거든요. 항상 교회 걱정이에요. 새벽 2시에 일어나도 2시에도 교회 옵니다. 어떨 때 여름 때는 막 교회에서 온 밤을 다 세워서 교회에서 책 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으니까. 물론 주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계시니까 삶의 현장에도 계시지만
교회에서 있으면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꾸 교회 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 중고등부 때 그랬거든요. 고등부 때도 교회가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들렀다 가고, 학교 끝나고 교회 들렀다 오고, 뭐 틈만 나면 교회 가고, 교회 가는 게 좋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아요. 그건 맞아요. 교회를 항상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이 좋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지리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멀리 있어도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는 분이 계시고, 가까운 데 살아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좋은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보고 싶어서 다른 데 방해받지 않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처럼 예배당으로 가까이 많이 오십니까? 오전 예배만 왔다 가시는 분들 말고요, 오후 예배도 오시고 수요예배도 오시고 금요기도에도 오시고, 새벽 기도는 성도라면 2-3번쯤은 나오셔야 되고요, 직분자라면 5번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한 번도 뭐 이렇게 간섭 안 해요. 뭐 몇 명이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제가 간섭 안 하지만, 새벽 예배는 얼마나 참석한지 제가 그건 꼭 체크해요. 어떤 분들은 이 새벽 예배 누가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저희 막내 아이도 목사 되는 게 좋아 보였나 봐요. 어릴 때. 자기도 목사 되겠다가 막 그러더니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며칠 따라오더니 자기 새벽 예배 때문에 못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 시간에 짧게라도 한 5분 기도하고 10분 졸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 날 만나기 위해서, 날 보기 위해서, 내게 집중하기 위해 이렇게 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새벽 예배 때 각 교구마다 찬양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찬양대 가서 새로운 교우들과도 친해지고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2016년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나 사랑해야 돼 라고 강요하시진 않으세요. 절대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110편에도 주의 백성은 즐거이 헌신한다고 써 있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예물 드리는 것도 즐겨낼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도 이제 자랑해서 이제 귀에 못이 박이셔서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자랑을 해야 될 텐데 욕하지는 마세요. 저는 제 아내와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죄송해요. 새 또 벽두부터. 왜냐하면 눈 뜨면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요. 그럼 또 웬일이야,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네 하고 또 그 여자와 하루 종일 사랑해요. 사랑에 빠져요. 뭐 전화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밤에 잘 때는 얼굴 보면서 자요. 또 아침에 되면 또 새로운 여자가 생겼어요. 야, 이렇게 예쁜 여자 또 내 아내네. 또 사랑에 빠져요. 그 매일매일 사랑해요. 매일매일.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제 아내는 매일매일 왼수를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누리는 결혼은 기쁨이에요. 너무 기뻐요.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거기서 성실하다는 것은요, 뭐 그냥 성실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헤세드를 말해요. 그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난 널 사랑해.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널 지켜주고 싶어. 너의 소원을 듣고 싶어. 주님이 그의 성실함으로, 그의 인지하심으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포기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길 기뻐하신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 먹기 바쁘고 옷 입기 바쁘고 화장하기 바쁘고 그럴 때까지 맨날 눈도 삐뚤어지고 막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침에 나가시는 분하고 아침에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 오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찾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아니면 내가 갈증을 느껴요.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인생을 지켜주세요. 내 아이들 붙잡아주세요. 우리 직장을 지켜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삶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침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으세요. 그 주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도 새벽 습관을 좇아 새벽녘에 새벽 미명에 기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기도회처럼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간절히 그를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를 만나보고 싶어서 그 대상을 향해 계속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를 위해서라면 시간도 돈도 무엇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런 상태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혹은 자녀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밥을 먹은 후에 돈을 막 내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아깝습니까? 그 사람과 시간 보내는 것이 아까운가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시간 보고요. 빨리 끝나길 바라고요. 내 돈 생각 드신다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이 날 불편해하는구나. 날 위해 돈 쓰는 거 힘들어하는구나. 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불편한가 보구나.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한번 잠깐 드려서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잠깐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오는 것 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걸 기뻐하고 주님께 내 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는 걸 기뻐하고 인색하지 않고 즐겨내는 사람들을 알고 계세요. 어떤 분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있었는지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에게 집중하기 위해 교회로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매일매일 같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